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복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언행, 물질, 시간, 생각들을 헛되게 쓴 것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생각, 말, 행동,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한 일에 기쁨으로 쓰여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각자의 모양들은 다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저희들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례 없는 팬데믹 속에서도 5월 가정의 달을 가족, 이웃, 형제와 함께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행복과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정의 달로 하루하루 주님과 행복한 시간으로 마무리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이명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잠자던 심령을 깨워서 몸과 마음이 모두 믿음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들 모두 전해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각자의 생활 속에 말씀을 적용해 살아가는 귀한 시온의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유스, 어린 영혼들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드립니다. 현장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오픈될 것을 위해서 돌아오는 토요일 10시에 교회 대청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준비물은 마스크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자택에서 계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는 계속 올라갑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댁에서 영상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설교가 영상과 녹음 파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3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각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 여사라는 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집에 유대인을 숨겨두었다는 죄로 가족들이 모두 독일군에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코리 텐 붐 여사는 구사 일생으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코리 텐 붐 여사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녀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러한 음성에 코리 텐 붐 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에만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곳만은 빼주십시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우리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듣고 코리 텐 붐 여사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악수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코리 텐 붐 여사는 심장이 멎는 고통과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하던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자는 한겨울 이른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 나체로 바깥에 서 있게 하기도 하였고 먹을 것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갖은 횡포를 다해 사람들을 괴롭힌 장본인이었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Aufseh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won't sie mir vergeb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 a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그녀를 평생 짓누르던 두려움과 고통의 짐들이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눈 녹듯이 녹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말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였지만 그 순종이 오히려 자신을 과거의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원수, 가족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로. 성도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든지 이제는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달라진 시대, 달라진 환경의 사회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지껏 우리가 편안하게 해왔던 악수는 거의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대화하였던 것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안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손 씻기와 마스크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적인 사고와 생각의 틀을 성경적인 사고와 생각의 틀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잘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불평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불타다, 불타오르다, 뜨거워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노가 그 사람을 점점점 달아오르게 하는 것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본절은 악인의 번영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의 성공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그 분한 마음을 키우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번영을 보면서 분노한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 불평이다. 그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
행악자들의 소유는 머지않아 소멸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언제 그들이 존재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절에 이르기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분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일, 분노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일상에까지 지장을 받게 되는 일은,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불평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의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은 곧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한 마음이, 불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관리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의와 사랑을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행동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정의를 위한 행위가 또 다른 부정과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말을 보려고 안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그들의 결말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시대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분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삼켜버리지 말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신 결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악한 자에 대한 심판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고 의지하기에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바꾸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생각의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르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마음에 소원하던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젊은이들이 마음에 소원하던 직장에 취업하게 되는 일, 참으로 대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자식이 마음에 소원하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일, 부모의 인생에 얼마나 이것이 보람찬지 알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은 부모님께서 건강하고 또 가정이 화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삶이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순서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이르시기를 여호와를 먼저 기뻐하라. 그러하면 저가 내 마음이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우리가 기뻐할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방식은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신앙은 모두 이러한 방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자신의 소원과 뜻을 빌며 이루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신앙은 모두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은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위로가 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움켜잡았다고 생각한 물질도 사라지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었던 자녀들도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떠날 때가 곧 올 것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하던 부모님들도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나 효도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효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작정할 때는 이미 때가 늦었을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아픔과 기쁨을 같이 하던 배우자도 결국 여러분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식과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 모두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참 위로와 기쁨을 주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잠시 맛보게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혼자 남게 될 것이고, 이 외로움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의 공간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채워지는 공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시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시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의 의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생각의 틀을 바꾸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생각의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 말은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리라는 것입니다.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면 목적지까지 그냥 자동으로 간다는 것이죠.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적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데, 내 운전 실력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내 능력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운전해야 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삶의 운전대를 먼저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첨단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경의 이러한 관점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기능이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목적지나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일주일을 밤낮으로 달려가야 하는 경우일지라도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목적지만 입력해 놓으면 졸지도 자지도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소리야. 미안하지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이미 성경 속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를 목표에 정확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차에 우리 몸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컴퓨터의 정확성과 인공위성이 주는 내 위치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도의 정확성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무선으로 실시간 내 차와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어떤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목적지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큰 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처럼 수십 년밖에 안 된 과학기술도 목숨을 걸고 신뢰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셔서 증명해 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질병도 치료하셨습니다. 귀신을 몰아내셨고 두려움에 빠진 자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풍랑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으며 파도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까지도 이겨내셨습니다. 모진 고문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지만 마침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길을 맡기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에게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부터 결단합시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평과 불만으로 고장나 있는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 선을 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오의 빛처럼 우리를 드러내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다 듣고 계셔 내 기도를 나의 눈물에 나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시온 중앙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